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제9 수학, 무학, 인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질과 현상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생각과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서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나라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걸 아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깊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의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아공을 깨달았다, 소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승성자들은 그냥 자기의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소승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나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의 번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중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생명체들도 같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불교가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성문영각을 소승이라고 하는데 소승불교도 아니다, 대승불교는 보살승을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도 아니다, 소승불교도 아니요 대승불교도 아니다, 성문도 아니요 영각도 아니요 보살승도 아니다, 오직 이것뿐이다. 지금 말하는 이것, 듣는 이것, 보는 이것, 오직 일불승이다. 여기서 내가 보고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좋고 여기서 나쁘고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본질에 대한 공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말씀을 하실 때는 대승불교의 보살승도 버려버리고 소승불교의 성문영각도 버려버리고 오직 이것인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본질에 대한 공부, 이 본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현상에 대한 공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공부를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육바라밀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중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 속에서 육바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남편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서 너무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자기도 힘들지만은 아내의 힘든 것을 보고서 아내를 위해서 고생 많았지, 내가 집안 청소라도 해줄게, 설거지라도 해줄게,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이제 지게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을 지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면은 작은 아파트를 하나 융자를 내서 샀는데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남편이 월급을 타가지고 절반을 뚝 띄어서 술을 먹어버리거든가 어디 가서 노름을 하든가 이러면은 지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있으면은 월급을 딱 받아서 아내를 줘서 아내가 그 이자도 내고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을 지게바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상대에 대한 배려요, 지게는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내가 힘든 것은 나의 견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 있기 때문에 상대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고 상대 아내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때 우리는 인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행할 때 어떤 우격다짐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평상의 마음으로 그런 것을 쭉 행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오직 이것인지 일불승인지 공한질 이것인지 알고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하는 것을 보시 바라밀, 육 바라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인지 모르고 공한질 모르고 그냥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충분히 편안하게 이렇게 했을 때 내 의식이 좀 더 넓어지면 사회에 나가서 육바라밀을 또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근본과 현상, 근본과 본질과 신앙 이런 것을 다 같이 법화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본질에 대한 깨달음, 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상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상은 그대로 분별하고 나누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공부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본질과 현상을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쫙 피고 하늘을 비상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말 너는 부처님,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도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것이 남아있는 제자,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할 것이 없는, 공부를 다 이미 마친 제자, 그러니까는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게 수행해가는 과정에 있는 제자를 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그 공부도 되지 않은 제자들과 아라한을 이룬 제자들을 다 합쳐서 2,000명을 그냥 한꺼번에 수기를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겁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한참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은 부처가 되고 어떤 세상에 태어나다 2,00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수기를 확신을 너희들은 부처다. 네 안에 부처의 종자가 있다. 이렇게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든 거린이든 기업가든 스님이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다 우리한테는 근본의 기운, 불성, 본질 그런 것이 우리 안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기를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불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전부 다 어떤 누구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네가 지금 부처다. 지금 네가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네가 여기서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한 것이다. 저 밖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네 안에 불종자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상세계 나가서 그 법을, 그 존귀한 법을, 고마운 법을 대중들과 같이 나눠서 너도 행복하고 대중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부처님의 불종자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삶,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